오늘로 우리가 승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는 것이 9번째인데요. 승천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은 승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리스도, 승천을 통해 왕위에 오르신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 승천하셨으나 성찬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강복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승천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언급하는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승천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성경에서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천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 즉 신국 또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승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내용입니다. 이 주제 역시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약 58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580년 전인 주전 553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이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즉 불신 결혼을 하고 그 불신자 아내들의 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셨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성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의 시대,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대략 16살, 즉 소년 시절에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제 어느덧 60대 후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때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553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550년 전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빌로니아가 망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메디아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될지 바벨로니아가 망할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2절 이하에 나와 있지요. 이 환상 특이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옵니다. 큰 짐승 넷이 큰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네 짐승 어떻게 생겼느냐? 4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날개가 뽑힙니다. 5절 둘째 짐승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6절 셋째 짐승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머리도 4개입니다. 7절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합니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9절을 보니 왕좌 즉 임금이 앉는 자리가 놓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좌에 좌정하십니다. 앉으십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왕입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하얗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10절을 보니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섬기는 자가 천천입니다. 그 앞에 모셔 선 자가 만만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을 베풉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이 네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12절에 이 네 짐승들이 다 권세를 빼앗깁니다. 13절을 보시면 밤 환상 중에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왕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왕이 됩니다.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깁니다. 인자 같은 이의 권세와 나라가 소멸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무엇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특히 다니엘이 본 4개의 큰 짐승, 세상에 이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는 동물 이 세상에 없죠? 표범 같은데 날개가 4개 있고 머리가 4개인 짐승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의 꿈과 환상은 오늘날의 꿈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꾼 꿈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꿈과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먼저 사람자,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말 예언자입니다. 미리 말씀 사람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예언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 개신교는 선지서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요 예언자
꿈이나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꿈에서 본 환상,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꾼 꿈에 나타난 이 환상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17절을 보니 네 개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입니다. 다니엘 시대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네 개의 대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현재 살고 있는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예수님 시대 직전에 등장하게 될 로마를 각각 가리킵니다. 이 네 제국, 아시는 대로 세계 역사를 주름잡은 그야말로 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짐승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짐승들 죽임을 당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짐승들 권세를 빼앗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망합니다. 헬라, 분열되어서 망합니다. 로마, 결국 다 망하죠. 네, 큰 짐승에 대한 환상,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또 환상을 봤습니다. 13절, 14절 환상이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입니까? 왕좌에 앉으신 이분, 영원전부터 항상 계신 분, 즉 성부 하나님입니다. 인자 같으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이 13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14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이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말해 주셨습니다. 바벨로니아의 권세도 빼앗길 것이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권세도 빼앗길 것이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을 것이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먼저 알고 미리 말해준 이 예언, 어떻게 성취됩니까? 수많은 선지자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인자라 말하신 이유,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이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신약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구름과 더불어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와 같지요. 다니엘의 환상은 하늘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다른 방법으로 떠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과 더불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나와 이르는 것, 왕으로서의 즉위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고, 오늘의 구약 본문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와 같이,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좌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승천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는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구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셨죠.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나라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헬라, 예수님 시대 직전에 등장하게 될 로마도 모두 다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환상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네 개의 큰 나라들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시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가운데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승천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9절에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늘로 오르십니다. 하늘로 오르시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예수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십니다.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하늘에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
부터 22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뒷부분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시고 온 세상 위에 통치자로서 자기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세계 역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제국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55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58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는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심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오늘 읽은 구약 본문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권세와 나라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예언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시대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 다니엘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던 것처럼 나머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망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 나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나라가. 이건 예언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언인 건 알겠습니다. 믿음인 건 알겠습니다.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는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권세, 영광, 나라.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나라, 권세, 영광이 예수님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믿어야 합니다. 나머지 예언도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요한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 내용 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의 이 예언 다니엘 7장 14절의 예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이 세상에 피조된 인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모두 그분께 무릎 꿇고 굴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예언만 아니라 요한의 예언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을 믿으십니까? 본 적 없는 승천, 그거 믿으십니까? 승천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함을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온 우주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만이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통치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궁극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곧 승천하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이들은 분명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 그 나라를 뛰어넘는 국가 형태의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여기 있지도 저기 있지도 않은 오히려 온 땅에 충만한 나라라는 사실.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교회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시적이고 소멸되며 멸망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약 58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550년 전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다 망할 것인데 내가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인자 같은 이에게 줄 것이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에게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권세와 영광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580년 만에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먼 미래를 내다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천하신 왕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재림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